사자성어 중에 이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옳은 일을 택하고 또 견디고 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사자성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을 어딘가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면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구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포로가 왕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것이고, 그가 또 환관장에게 말하는 이 말을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왕이 주는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뜻이 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여기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런 위험을 불사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내어 있다라는 뜻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어 비춰준 것이죠. 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상상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묵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또 지키시고 결국 약속한 땅에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되게 하시며 또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다니엘은 사람이 사는 것은 왕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요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주제에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하고 받는 순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가 이와 같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의 순서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또 뜻을 행하고자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누구에게 구하였냐면은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앞서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법 싶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는 이 표현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고 구한 그의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싶은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다들 있으시겠죠.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이런 믿음과 그리고 결단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막다른 길이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께 뜻을 구하고 뜻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우리가 사는 삶에 때론 범람하는 물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막다른 홍해를 마주할 때가 있고 또 풍물불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사는 곳이 정말 이 바벨론 같은 상황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하고 모든 말씀이 끝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 해친구가 즉시 처형되는 그런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환관장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왕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로 해서 이제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그 책임을 본인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내비친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형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도리어 다니엘은 또 세 친구는 이 환관장의 이런 거절의 의사를 도리어 이런 태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종의 사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고집을 부려서 더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한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환관장보다 아마도 더 직급이 낮은 다른 감독관을 찾아가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게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러자 놀랍게도 음식을 관할하는 이 감독관이 그들의 요구대로 시험을 하겠다라고 말해줍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 환관장의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환관장과 감독관 그리고 다른 포로들 틈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더 좋아 보였냐면 하나님께도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환관장의 한 번의 거절로 뜻을 접었다면 그에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게 마음 먹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곧장 오는 응답은 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여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는 처음에 그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신 것엔 어떠한 뜻이 있겠지, 또 처음에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른 길을 찾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상황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상황은 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랜 기간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응답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으나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발견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도 끝까지 자신을 신뢰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 왕이 네 소년을 가르치고 길러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이런 의미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내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 될 것이고 또 직장이 될 것이고 삶의 곳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가정과 직장, 삶의 곳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